이제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확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함으로,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 답답하고 우울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한 삶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또한 신앙 고백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30배, 60배, 100배로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광고되어지기를 이번 주까지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이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가 세 단위로 세 자릿수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해서 이번 주 중에 상황들을 살펴보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당에서 결정해서 또 추후에 내용들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오늘은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면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6장까지 묵상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크게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장 단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본문도 다 읽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읽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60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7배나 7이 나오면 완전수죠. 엄청나게 뜨겁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었던 그 군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죠. 이 풀물 속에 포박해서 집어 던졌는데 그 포박줄도 사라지고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걸어 다니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느부갓네살이 기급을 해서 다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 밖으로 불러냈는데 네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은 사라지고 세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옷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아무 손상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실화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또 소설을 쓰시네, 이건 신화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너무 엄청나가지고 너무 엄청난 이 사건이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런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지만 내가 이런 신상에다가 절하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건 너무 큰 사건이어가지고 나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일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 넣겠다고 하는 이 협박, 여러분 이 죽음의 이 공포잖아요. 이 앞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제 친구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느부갓네살이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왜 그것도 다 금으로 이런 신상을 만들게 되어졌냐면 자기가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 꿈에 보니까 큰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 신상의 높이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아파트 9층 정도의 그 정도 높이에요. 그걸 금으로 다 싼 거예요. 아마 전체가 내부까지 금 덩어리는 아니겠죠. 어쨌든 금 신상이에요. 근데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이 신상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었고 노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종아리 아래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깎지 않은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쳐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꿈을 꾼 거죠. 근데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해 줬냐면 그 금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든 그 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당신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이 제국을 삼키고 일어날 거다. 그게 은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제국이 동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제국은 철과 진흙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영원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또 자기 나라가 영원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 철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동상, 그래서 깎지 않은 돌이 떠서 박살내어버리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이 꿈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죠. 자기가 임의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어떤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와서 치더라도 박살내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을 금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한 것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 황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철하고 진흙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이 도미티안 황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자기가 큐리오스 주라고,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자나 들깨의 밥으로 아니면 십자가형에다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폭군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요 지금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2절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집합시킨 거예요. 이게 모든이라는 거 있죠. 3절에 가도 뭡니까? 각 지방 모든 관은, 이게 각 지방이라 돼. 각이라는 것도요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지방, 모든 관은. 5절에 가면요 모든 악기. 7절에 가면요 이걸 또 반복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는 모든 언어라는 거죠.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에다가 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요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에 관원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요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다를 뿐이죠. 인간은요 교만 덩어리거든요. 이거는 왕이니까, 황제니까 이러지,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사탄이 유혹하기를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신이 되라는 거야.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 내일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대표로 나와 있지만 인간의 이 실존, 이 실체를요 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자기를 마치 신처럼 권력을 휘두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폭군 앞에, 이 신상 앞에 여러분 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 신상에 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이 폭군, 이 강력한 이 평상시보다 7배,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그를 붙들고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사들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활활 타는 그런 용광로에다가 여러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 앞에 아마 나름대로 합리적인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그 순간만 모면하면 그냥 한번 딱 하면 되지 뭐. 지금 뭐 당장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게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절을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합리적인 핑계들을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런 것들을 거절해요. 일사각오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 있잖아요. 8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고발하잖아요. 어떻게 고발하는지 보세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이게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사실 살아남은 존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꿈도 알아내고 꿈도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모사들이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꿈 해석하고 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지위가 확 올라간 거야. 이게 포르민 주제에 감히 자기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걸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12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절하지 않는 걸 왕의 명령을 무시한 거다. 그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요. 왕의 신을 무시한 거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분노했다. 자극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직장에도 이런 시기들이, 이런 경쟁들이요, 엄청나게 일어나고요. 가정에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야, 형제 사이에도요, 이런 엄청난 이런 파워 게임, 권력 투쟁, 이런 시기들이요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셉 그 형제들 보세요.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요셉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처음에는 죽여버리자고 했죠. 그래서 다 동의했어요. 그렇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중에는 노예로 인신매매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시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왕의 명령이지만 그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왕은 느부갓네살은 어킹이죠. 어킹. 그런데 그 위의 왕은요, 더 킹, 유일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신상을 만들지 마라. 신상을 만들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면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 신상 절하지 말라. 더 킹이 더 어킹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여러분 3장 16절에 보시면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은 거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세 친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폭군의 이 명령, 이 위협, 앞에는 불타는 이 풍물불, 옆에서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조롱하는 이 관료들, 여러분 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또 그 앞에 서 있는 금신상, 그런데 그 앞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요 나타나신 거죠.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는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뜨인 돌로 2장에 표현되어 있고 오늘 3장에는 신들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물부 속에 또 거닐고 있는 한 사람. 나중에 여러분 7장에 가면 뭘로 나타나냐면 인자 같은 이, 7장 13절 14절에 가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통치하신다고 믿고 나가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이게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을 체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앙, 절대 의존, 절대 순종의 비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불 속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타지도 않고 머리조차도 그런 냄새도 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때요? 성령으로
함께 주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는 너무 괴로워서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로마서 표현대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체험 있는 신앙이 되어지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건 뭐예요?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그러면 그건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조건적인 신앙이 나쁜 건가?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자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시죠.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보이고요.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꾼 뒤에 하늘에서 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창세기 28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 먼저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면 구약성경 41면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20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 고백이요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그래서 편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다가 이 돌베개한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고 얘기하는 거죠. 만일 뭐 하게 하시면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조건적인 신앙에서만 머무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무조건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면, 조건을 붙이는, 조건이 붙이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 그죠? 야곱이요, 처음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그동안에는 아버지의 그 신앙,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였거든요. 자기 신앙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 주신 거죠. 그때 조건을 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옷, 먹을 거 주시고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신앙도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에게 부를 주시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리면, 그죠? 그럼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게 배고픈 상황이든지 아니면 배부른 상황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이 고통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게 3번도요 이게 완전수입니다. 딱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한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게 무조건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만일 뭐뭐 해주시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이런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자기 삶을 해석하냐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했었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구나. 내가 더 이것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졌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 크게 하나님 이 강력한 이런 도전의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위기를 탈출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니엘에게는 불물불입니다. 죽음이에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의 명령입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요, 모습만 조금 다르지요.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신앙을 저버리도록.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도록,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지만 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19 정황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건요, 실직입니다. 매출이요, 뭐 절반이 아니라 뭐 반토막 난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거의 없는. 그렇죠? 그런데다가 매번 확진자 수, 저도 TV 보면 항상 확진자 수 몇 명, 오늘 사망자 몇 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음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그냥 쉽게 자리를 유지하거나 뭐 승진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요?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나라는 망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위협, 보이는 이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졌고,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안 구해줘도 좋다. 이 풀무불 속에서 구해주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여러분 28절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30절에 가면 그 폭군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요, 이런 폭군의 입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했던 이 사람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29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은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이런 상황까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정황도 모양만 다를 뿐이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실상을 보지만 그 속에서도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조건적인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또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